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곧 영원한 구원,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만은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구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뭡니까? 예.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시작한 시작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체험을 교리화해서 고등 종교가 되게 한 그 교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느냐? 세상 종교는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느냐? 인간은 혼도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이 뭐라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곧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혼, 하나님이 주신 혼이 뭐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복이죠. 그것은 생명, 감정, 의지 이런 걸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혼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영이라는 그걸 부어 주셨어요. 그걸 생기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인간은 육과 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 곧 영을 부어 주신 존재예요. 그럼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항구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영원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천사, 인간 이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생로병사, 곧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그 정신을 위해서 수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끝이 뭐라고요? 무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말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혼과 육만 있기 때문에 세상 정말 먹고 사는데 총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만만찮죠. 그래서 자기 위로를 받고 자기가 수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육체만 있을 때만 그냥 잠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 영이
어떻게 육신과 혼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심판도 있고 부활, 영생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세상은 인정을 안 해요. 왜?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보이죠?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영은 반드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영구적인 항구적인 영원한 이런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인간이 누구냐 이걸 알고 싶어서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인격이라는 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정의라 해서 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동물들도 혼이 있지만 그건 각혼이라 해서 그거는 그냥 육체가 흙으로 가면 그냥 혼미백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신 그 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왜? 하나님도 보지 않거든요. 만약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인간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왜 영을 부어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만물을 짓고 영광을 받으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아들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 소원을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윤허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 곧 영이 형상화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혼이라는 걸 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셨지만은 또 영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 곧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 육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첫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마귀라는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거는 불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됐다 말이에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값은 뭐냐?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이 항구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죄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시지만은 아버지가 인간의 그 죄를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줘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맨날 뻔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말이 당신이 생명을 얻는 말이 되고, 이 말을 여러분이 무시하면은 생명을 잃는다 이 말이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의지가 있죠.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심판, 지옥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알죠. 왜? 보이는 곳에서 태어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증명이 안 되면은 인간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인간으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체험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예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이 말이요. 세상은 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왜? 그들은 보이는 그냥 육체와 그냥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의 그냥 감정, 의지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죽으라고 이 땅에 아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가 불쌍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먹을 믿지, 자기 머리를 믿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영은 죄로 말미암아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남은 인간에게, 혼만 남은 인간에게 인격을 가지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인간은 보고 듣고 자기가 체험해서 증거가 있어야만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인자, 곧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죠, 세상은? 아니, 요셉의 아들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다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품속에 있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이야. 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죠. 성경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부라는 자체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아니 영적인 것 갖다가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성경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공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와서 보라는 거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보면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래서 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여기 바나나가 있다. 아무리 바나나를 설명해도 안 보면 모르죠. 뭐 노랗고 길쭉하게 생긴데 맛이 어떻다 하면 뭐 말인지 모르죠. 근데 바나나 딱 보여주고 맛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든 어린애든 누구든지 아 바나나가 여기구나 하고 대번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예요. 공생애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다 알고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 미칠 지경이죠. 오죽하면 귀신 들린 놈이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그 영이 없으면 그렇게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 영의 죽음이 그게 원죄예요. 그들은 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온다는 얘기를 주자장창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왕의 뿌리에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이 수천 년들을 두고 예언한 그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그 증거를 보여준 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모르죠?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요. 넌 누구냐 이래 물어보면.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가랴의 몸을 통해서 먼저 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침례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만은 내 뒤에 오실 분이 주는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가 곧 메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랬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죠?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그래요. 와 보라 그랬어요. 성경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봐야 믿어요. 설명을 해가지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갔다 온 사람은 없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문에 문턱이 없는 데가 어딨냐고 틸이 우기니까 가서 본 사람이 저요. 오늘날 그 얘기가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이것이 진리라고 해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죠. 우리는 성령이 기준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랬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미련한 자는 못 알아들어요. 왜? 세상 육체에만 모든 것이 꽂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이 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보여도 그런 역사가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큰가. 그래서 너희들도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질 못하죠. 그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저거한테 왜 그래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죽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인간들을 발 씻어 주시고 인간들 거지들, 병자들, 창녀들 이런 걸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 그리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은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래서 빵을 뛸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요.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는 창조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요. 그걸 우리를 한테서 뭐 공부를 시키면서 이해를 시켰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영이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보아야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계시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니, 이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떼주라 말씀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의 교리요. 그건 하나의 신비주의로 치부를 해버리죠. 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이냐 이 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취하면 뭐합니까? 권력을 취하고 만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그뿐이에요. 세상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짐승과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내 혼이 이 영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영혼이 육체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육체가 부요해지고 그 육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만 있으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을 받아들이고 영에 그 정말 순종해서 영적 생활을 하면은 육체는 덩달아 복을 받는 겁니다. 네. 내 처녀가 남편을 잘 만났어. 근데 그 남편이 한나라의 왕자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신데렐라가 되죠. 예? 신들고 뛰었다고 신데렐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남편을 맞으면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정말 신랑으로 영접하면 우리도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든지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영혼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딱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소망이 있는 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들어도 맨날 잊어먹죠. 듣고 그러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까먹죠. 응? 돈 좀 벌어가 가는데 강도가 일로 와봐. 내놔. 다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살아야지. 나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이것을 나도 전해야지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오늘 들은 거 내놔. 다 뺏기죠.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또 새벽 정이 올렸네 하고 다시 또 일하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영혼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세상은 영혼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시에 쓰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혼하고 달라요. 그거는 하나의 혼, 그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해도 세상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 세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오병이어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신 일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만 병을 고치시고 했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믿어요? 병원 가지. 그래서 명의만 찾죠. 네. 그래서 돈 다 갖다 줘도 안 되면 어디 가요? 무당 찾죠? 인간은 그래요. 영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어서 과학과 그 초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영적 존재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은 다 겉떴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 육신이 성공하고 자기 인격이 정말 훌륭해서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그 끝이 뭡니까? 인간은 그냥 그걸로 그래도 죽으면 그 다 끝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다 딴 사람한테 넘어가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정말 그래서 성경에 네가 화인 맞았다고 마귀 정말 이 사탄에게 화인을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보고 듣고 체험을 해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참 이상하다 그랬죠. 그런 걸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냥. 그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시지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뭐 인간 다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그게 얼마나 저주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상 더 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쉽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손 천대까지 유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그렇죠? 응? 재벌 3대 못 간다고. 그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들으면 좀 불안하겠죠? 지가 3대째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영원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정말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요. 그 신분이 되면 성령이 마침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또 성령, 그렇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존재예요.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데 성령이 오신다고 하면 그건 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무슨 성령이 아버지 품 속에서 또 내려온다고 그러죠? 성령이 또 보입니까? 예수는 그래도 보기나 봤지. 성령이 안 보이니까 그건 더 안 믿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신분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에게는 극존칭을 쓰시고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성령은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잘 모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떠날 때에 죽은 우리를 그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볼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은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신분이 된 자가 사모하면 오는 겁니다. 왜 그걸 받아야 되는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을 또한 전하고 가리켜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신 전하고 가리키고 지키게 한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거 알아요. 그냥 믿으면 천국, 믿으면 뭐 할 일이 있어? 믿으면 천국 벌써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증거를 그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한 자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가 받은 경험과 그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시는 그 분량만큼 소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어떻다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뭐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무슨 전도하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일 필요가 없거든요. 뭐 순종할 것도 없어요. 왜? 천국 가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천국 가면 끝인데. 그렇게 가리키면 되겠어요? 성령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땅에서 증거를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너희들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기대되고 성령이 얼마나 받고 싶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만 아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요. 성령은 가리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정도만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은 각각 받아야 돼요. 그 받은 분량만큼 자기가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일을 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보고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 하는 정도로 아는 것이지 자기가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성령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사모하고 싶어요? 안 사모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정말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생명과 평안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평안은 그냥 저 산속에서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으세요. 응?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리고 뭐래서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정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냥 신념이에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내 제자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참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진리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분부하시는 정말 우리는 또 나가서 전하고 가리키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안 하죠.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면은 핍박받고, 그죠?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시기 질투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돈도 많고 내가 편한데 내가 왜 그런 짓거리를 당하느냐고. 예. 평안하라 이거죠. 세상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영을 인정하지 않고 영이 죽은 자들은 백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그냥 나가서 그냥 골프 치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영적 세계가 보일 때쯤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죠. 저승사자들이 보이고 이제. 그때 이제 막 급해가지고 뭐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열린 자들이잖아요. 응?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육체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만 우리가 육체도 있잖아요. 또 자식들도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부 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고. 네. 여러분은 일평생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262장입니다.